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고개를 들고 서로를 보면서 좀 확인합시다. 달덩이처럼 동그랗게 된 우리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예. 자, 두 가지를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희 우리 대학부에서 우리 교육부서 느낌으로 스티커를 여러분 나눠드렸죠. 이렇게 붙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고요. 또 대학부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의 이 성경 통독을 응원하기 위해서 구간마다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마태복음을 다 읽으시면은 우리 그 뒤에 데스크로 이 엽서를 가져 보여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모티콘을 드린답니다. 무슨 이모티콘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다 읽고 나시면 여러분들에게 커피 한 잔의 상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서신서를 통과해서 히브리서까지 다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투썸 플레이스 우리 그 케이크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인생 성경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인생 성경은 여러분들 좀 두고두고 볼 수 있는 평생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큼지막하고 좀 이렇게 멋진 성경책을 한 권씩 선물하려고 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읽겠다 하시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난 절대로 읽지 않겠다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 대학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들 이렇게 1, 2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오셨죠. 1,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또 예배 미처 이렇게 등록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샬롬홀을 비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샬롬홀에서 2부 때도 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 교제 하시고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대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대학부 집회 같이 함께하고 이후에 소모임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전에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그 전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요인 중에 하나,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귀신을 내쫓는 일입니다. 아주 격렬하게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 자,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초반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옵니다.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진짜 잡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seize, take away,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체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왔어요. 가족들이 이 사람 단단하게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어떤 광인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 22절에 나타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적으로 본다면은 바알세불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바알세불을 가졌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고 불리는 존재인데요, 바꿔 얘기하면은 귀신이 제대로 단단히 들렸다, 아주 큰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가 예수님의 답변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반론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집이 집에 대적을 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집이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이거 완전 내분이 일어나면 망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이 사역은 정말로 전쟁이었거든요. 더 강한 귀신이 더 약한 귀신한테 나가, 이게 아니라 격렬한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탄의 굴복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 귀신을 쫓는 사건의 정확한 본질을 설명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있는 사역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의 본질은 힘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비유를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이 사역을 아주 강한 언어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결박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파워 게임이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세간을 강탈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갑자기 강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려고 이 본문을 찾은 게 아니라 이 통독을 해나가다가 이게 궁금했어요. 제가 왜 강탈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왜 하필이면은 되게 우리 어감에 좋지 않잖아요. 강탈한다는 것은 제가 지체를 만나고, 야, 너 핸드폰 좀 내가 강탈해도 되겠니? 이러면 좀 기분 나쁜 용어잖아요. 좋지 않은 용어예요. 왜 이런 용어가 쓰였을까? 한번 이 질문입니다. 왜 강탈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진짜 문자 그대로 약탈하다, 강도처럼 빼앗다, 그런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과 29절에서는 더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이거 진짜
큰 귀신이 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나? 십자가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나? 그런 것을 연구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센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예수님의 강한 반응을 통해서 역으로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만큼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우리 보고 읽으라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한 경고를 바라셨습니까? 그것은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그 해석이 예수님의 사역의 실체를 변하게 하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그 일을 없이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해석에는 강한 영향을 미치죠. 그게 무엇입니까? 프레임 짓기예요. 프레임 짓기. 여러분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프레이밍.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볼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이 더 강한 귀신 들린 자가 약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쇼야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아니라 그냥 귀신 놀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강한 언어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왜 강탈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물론 이 단어의 부정적인 뉘앙스, 마치 자기 게 아닌데 빼앗는 강도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강도와 과격함을 의도하신 것은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맞냐면요, 이 본문이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인용된 본문이에요. 어디에서 인용이 되냐면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종의 노래를 오전도사님 통해서 나눴죠. 그 종의 노래 속에 사이에 있는 본문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이 한 본문입니다. 제가 49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고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얘기인데요. 이 구원의 실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맥락적인 용어가 뭐냐면요, 여기 나타나 있는 두려운 자의 빼앗는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자녀를 구원하는 그림이에요. 너의 자녀를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자녀를 구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들의 자녀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구원하는, 내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 열심으로 이 구원 사역을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강도와 그 과격함이 뭐냐면요, 빼앗긴 자녀를 되찾아오는 강렬함이에요. 그래서 약탈한다라는, 이 빼앗는다, 강탈한다라는 용어가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냥 내가 더 세니까 내가 이거 빼앗아 올 게가 아니라 빼앗긴 자녀,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이들은 빼앗긴 자녀예요.
빼앗긴 자녀를 되찾아올 때 죄송하지만 제 자녀를 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빼앗긴 자녀를 되찾을 때는 어떠한 강렬함도 용인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의 분노니까. 여러분 혹시 2008년도에 그 리암 니슨이라는 사람이 주연한 테이큰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액션을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강렬하게 남았어요. 뭐냐면요, 전직 첩보 요원이 특수부대 요원이 자기 딸이 큰 딸입니다. 큰 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어요. 파리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납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납치가 되는 거를 이 정보 요원이 뭐 은퇴했지만 알아보니까 납치가 되면은 주로 마약 중독이 돼서 성매매로 끌려가게 되고 96시간 내에 이 딸을 찾지 못하면은 영영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자기 딸을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서 진짜로 찾아내는 영화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 아버지와 동화가 돼서 제가 그걸 다시 봤는데 이 동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서 이 아빠가 뭘 하냐면요, 본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납치한 조직의 본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납치한 조직이 넘겨갖고 이 사람을 팔아 넘기는 본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팔아서 데리고 가는 그 본진으로 들어가요. 아버지의 집중력은 뭐냐면요, 무조건 본진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자녀 낳고 이 영화 보십시오. 눈물 납니다. 이거 진짜 이 액션이 굉장히 강렬한데 다 용인이 돼요. 그냥 자 때려 패야 돼요. 다들 내 자녀를 어떻게 다 때려 패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강렬한 용어를 사용하시는, 왜 강탈한다고, 왜 세간을 강탈합니까? 멀쩡한 세간을 강탈하는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그 강렬함이 강탈이에요. 빼앗긴 자녀를 되찾아오는 그것이 강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진으로 들어가서 본진을 격파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일을 왜곡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과격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너 내 자녀 건드리면 죽어. 이 얘기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것을 왜곡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진으로 향하는 이 추진력은 무엇입니까? 딸을 잃은 아버지의 분노와 똑같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이 과격한 분노가 가장 절정에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역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장 과격한 분노를 아낌없이 쏟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제대로 영화로 찍는다면 그 어떤 액션보다도 더 처참하고 잔혹하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자녀를 되찾는 그 분노를 자신의 몸에 쏟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본진을 향해서 가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누렸습니다. 이 과정엔 예수님의 분노가 있었어요. 내 자녀를 되찾아오겠다, 여러분들을 되찾아오겠다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분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은혜를 붙잡기 위한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을 펴는 것,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본진입니다. 우리가 본진을 격파하고
본진을 우선순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분노만큼, 그 사랑의 간절한 만큼 우리가 그 생명을 생명으로 알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